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시로다. 함께 했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2009년으로 기억합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이자 정치 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이 쓴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정의란 무엇인가였습니다. 그 해에 참 인기가 많았던 책이었어요. 그 책이 하도 인기가 많아서 저도 빌려서 읽다가 다 못 읽고 그만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이 그렇게 재미가 있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대중적인 책도 아니에요. 그냥 대학의 강의를 이렇게 요약해서 출판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질문과 잘 맞아 떨어져서 또 인기가 꽤나 있었던 책이었죠. 정의란 무엇인가? 제가 말은 좀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결국 이런 거죠. 왜 우리 인생에는 정의가 없지? 좀 더 와닿게 표현해보죠. 아니, 남들 사기치고 속이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오히려 남들보다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가?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고 읽을 겁니다. 갑질이라고 하죠.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낮은 사람을 이제 하대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는 그냥 당연한 말처럼 생겨버렸습니다. 아니, 왜 세상이 이럴지 하는 생각이 이제 들죠. 시편 58편에서도 이와 같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들의 악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들아, 너희들이 정의를 말해야 하는데 왜 정의를 말하지 않고 잠잠하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통치자들아라고 부른 이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우리가 알기 쉽도록 통치자들아라고 번역을 해도 하는데요. 원래의 의미는 신들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어를 가급적 그대로 번역한 ESV나 NASB 성경 같은 경우에는 GODS, 그러니까 신들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물론 진짜 초월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상의 통치자들, 그렇게 신과 같이 비유해서 하는 말이죠. 시편이니까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세상의 통치자들이 신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유를 할 만큼 대단한 존재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고대 통치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전쟁도 일으킬 수 있고요.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킬 수도 있죠. 지금도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백성의 충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변해서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게 당연한 시대이지만 예전에는 주권은 국민이 아니라 왕에게 있었죠. 그래서 왕을 위해 살고 왕을 위해 죽는 것을 영예롭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능력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통치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통치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의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별게 아니에요. 약자를 보호해주고 모든 일을 공평하고 질서 있게 행하는 거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그런 권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이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가 나오죠.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재판장에 가서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은 그 과부의 호소를 묵살해 버리죠. 그 재판장을 예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인데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약자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재판장,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통치자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듣는 거예요. 사람들의 억울함을 듣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힘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통치자들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약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아주 강한 비난이죠. 약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통치자들이 아주 그들을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3절도 볼까요? 악인은 모태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들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곁길로 갔다.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말이죠. 더 읽으시면은 독을 품은 독사며 뱀처럼 음흉하며 교활하고 독을 품었다. 나쁜 말은 다 갖다가 이런 통치자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통치자들은 이런 모든 비판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신들이라 불릴 만큼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통치자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젊은 사자, 동물의 왕이죠. 세상에 누가 젊은 사자를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자라도 능히 꺾으실 수 있으십니다. 세상 아무리 강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7절도 볼까요?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그들, 악을 행하는 통치자들이죠. 그들이 급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을 무력화시켜달라고 해달라는 거죠. 통치자들이 아무리 강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례가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은 당시에 손꼽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곳은 근동 지역이에요. 사막과 광야가 많은 곳이죠. 그 시집 온 왕비가 좀 자신의 나라가 좀 이렇게 원래는 푸르른 초원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을 이제 그리워하니까 이제 왕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막에다가 정원을 짓습니다. 그 피라미드 같은 것을 세우고 그것에 이제 물이 흐르는 이제 공중 정원을 지은 거죠. 세계 몇 대 불가 사이에 꼽히는 이제 공중 정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빌론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 거예요. 하루는 이 왕이 왕궁 지붕을 걷습니다. 나라를 바라보죠. 자신이 봐도 엄청난 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4장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지었다.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왕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왕아, 이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다. 내가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러자 대제국의 왕이 쫓겨나서 짐승처럼 삽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요. 다시 왕에게 총기가 돌아온 거죠. 그리고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제서야 누가 진정한 왕인지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계 최고의 통치자라 하더라도 그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짐승처럼 낮아지는 것이 인간이죠. 어떤 사람들은 불만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냐고. 정의롭게 살면 손해보고 바보 취급받는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정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정의는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악인은 언젠가 자신의 한 일에 대해 보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기뻐합니다. 의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당하니까 기분 좋아서 기뻐할까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성취되었기에 기쁜 것이겠죠. 11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의인은 보답을 받습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겠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통치자는 우리에게 왜 이러한 힘과 권세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 위에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세상에 왜 이렇게 정의가 없는지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세상에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정의로 심판하실 것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생각이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